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이 본문을 보고 좀 너무 과한 대응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땅 팔아서 일부를 바친 것 때문에 이 부부의 생명을 이렇게 한순간에 앗아가냐,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행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 과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에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이 70인역과 오늘 성경에 있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이 전체적인 맥락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태동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그것을 통해 또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협박을 받지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계속적인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행전 5장은 한마디로 배경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태동 단계라는 거예요. 첫 단계죠. 자, 그런데 지금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감춘 행동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감추었다라는 이 동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에서 아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바쳐야 될 것들을 그가 감추죠. 그리고 숨기죠. 그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 여호수아 7장도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 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사실 그들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들의 일부를 취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도 한 공동체의 태동 단계를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사도행전 5장도 초대교회의 태동 단계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동 단계에서의 어떠한 문제죠? 거짓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태동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태동 단계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아니고 굳이 능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거룩의 능력을 원하시는 거죠. 결국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 건요, 거룩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켜난 공동체에 어떤 일이요? 11절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경외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거룩함이 유지된 공동체에 비로소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납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고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고,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고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그리고 우리 남성들하고도 화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진정한 사역의 부흥, 교회 공동체의 부흥, 이것들은 철저한 이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조건으로 부흥을 주시나? 물론 하나하나 낱낱이 다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은혜가 작동하죠, 큰 그림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의 문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굉장히 연약해 보였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처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찾으시는 모습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화려한 그릇에 짧은 수명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진짜 물리적인 그릇이든. 재기발랄하고 정말 톡톡 튀는 모습이 물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나, 사실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좀 계속 보게 되고 우리가 신뢰하게 되죠. 솔직한 사람, 뭐가 많아도 결국 앞과 뒤가 다르지 아니한 사람. 시간으로 사실 검증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티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뭔가 복잡스럽고 뭔가 화려하긴 하고 뭔가 매력적으로 하고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결국 앞과 뒤가 동일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을 우리도 마음을 주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거룩한 공동체 우리가 유지하고 또 이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바른 동기입니다. 바른 동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굉장히 선한 행위죠. 왜 욕을 먹고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됐나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였냐면, 그 어제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를 사람들은 굉장히 칭송하고 따랐을 겁니다. 아마 그것들을 보고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2가지 마음도 있었고 3가지 마음도 있었고 갈래갈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를 팔아 일부를 들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린 후에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 거짓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정죄하고 있는 요소는 다 팔아서 왜 다 드리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팔아서 일부를 드린 것까지 오케이죠.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일부를 드렸음에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핵심은 거짓의 문제였죠.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럴듯한 행동을 하고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여러분들 그 동기가 그릇된 동기라면 사실 그것들은 잠재적인 죄, 그 뇌관이 거기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되죠. 리더는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사람들 눈앞에 자꾸 띄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청년 때에 저희 교회 그 선배 누님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그게 헌신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한풀 꺾는 말이잖아요. 중창단도 했다가 수요예배 찬양대도 했다가 주일예배 찬양대도 했다가 노래하는 데는 제가 다 꼈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이제 제가 워낙 좋아했고 사람들이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곳이라면 다 꼈습니다.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 마음의 동기가 사실 그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에 돋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줄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확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조재영 형제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지. 옆에서 수많은 격려의 메시지가 오니까 제가 그거를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더. 근데 그 누님이 절제의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사실 그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진 않았죠.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점검했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동기의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문제는 잘못된 동기, 왜? 바나바 때문에 생긴 동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누가는 굉장히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3절에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라는 게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지금 그러니까 너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그릇된 동기와 사탄이 주는 마음이 충만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공명심에서 다 뭐죠? 쓸데없는 것이 그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로 먼저 가기보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바른 동기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동기가 아니라면 과장된 행동 하지 마세요. 이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거 뭐죠? 그릇된 동기,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여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어디서부터 거룩이 무너지나요? 그릇된 동기. 자, 두 번째,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여러분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령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된 헌신을 분별하죠. 헌신인데 거짓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교회를 사실 기만한 거죠. 교회를 속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죠. 바나바를 칭송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중간에 또 뺏어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교회의 순교를 오염시키려는 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진심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몸을 손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 교회는 굉장히 심한 스크래치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런 열심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거짓된 시도, 불순한 제약, 그릇된 동기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의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질문을 받죠.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아니요, 제가 팔았지만 얼마큼 일부를 드린 겁니다 라고 했으면 되죠. 내 끝까지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다루지 아니하셨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저 사람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헌신했어.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소문은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리더십으로 딱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동기, 그릇된 동기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상황 가운데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거짓은.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심각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강력한 원인이 될 겁니다. 잠재적 원인이 강력한 원인으로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결국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는데 삽비라는 그렇게 단호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거룩이 어디서 깨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거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나이브한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회개는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어떤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근데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계속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오늘 11절과 12절과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순결한 공동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죠? 바른 동기였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인데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누린 정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선언이 뭐였죠?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어찌 보면 심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태동 단계에 있었는데, 야, 저렇게 하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반면교사가 된 겁니다. 교회 안의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 일을 경계로 삼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와 모든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며 고개를 조아렸죠. 저는 현대 교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정말 조아렸던 이 매순간 예배 우리의 모습이나 태도나 또 말씀 앞에서의 온전한 경외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회심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박한 생각으로, 그 경박한 생각이 어디로 몰고 가냐면, 여러분들, 그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경박한 생각이
온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초신자로 하여금 그릇된 친밀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주 천박한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천박한 생각, 그리고 그릇된 신학이 경외가 없는 그릇된 친밀감만 강조하는 교회는 사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회자든 성도든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이 그릇된 친밀감이 사실 공동체에 있는 이 경건성을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경박한 예배 전에 막 수다 떨민다. 경외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막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형식주의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 모습이 더 불안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재미난 얘기를 막 떠벌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말 위태위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 편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일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이 진중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근거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외적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미리 와서 점검하시고, 미리 와서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안 그런 척 다 상관없죠. 결국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 오늘 세 가지, 바른 동기, 그리고 죄에 대한 단호함,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단지 교회뿐만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릇된 동기로 행한 것이 있다면 부모도 자녀 앞에서 고백하고, 그 그릇된 동기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강조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공동체가 정결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릇된 동기였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척도 하지 마라. 열심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열심히 있는 척 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뭐하죠? 다 드린 척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너무 가증스럽게 본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면 되고 일부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 드린 척이 문제였죠. 열심히 있는 척하지 말고,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묵상에서 은혜 받은 척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되게 좀 단호하게 맞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척도 잘하죠. 아닌데, 그리고 헌신하는 척도 잘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회개하는 척도 잘합니다. 요 정도면 회개해.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정직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 전의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온전한 그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의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죠. 하나는 바른 동기입니다. 바른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서로 오해되면 교회 공동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순수한 동기인 줄 알았는데 인정받으려는 동기였으면 인정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순수한 동기로 헌신한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헌신했다면 인정하지 안 해줄 때 막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투정 부리기에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다 팔아서 일부만 드린 게 문제가 되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답한 것처럼 다 모든 근원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단의 생각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릇된 동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른 동기의 헌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실정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죄라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계속 물어보고 삽비라에게 계속 물어보는 건 뭡니까? 그거 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단호함. 세 번째,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 하나님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를 거룩을 지켜나가셨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거룩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거룩을 담보로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우리를 빚어주시고 바른 동기와 죄에 대한 단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내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